하늘 공동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늘대학부는요,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반에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 1층 두란홀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릴까 말까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와 카카오톡에서 온누리교회 하늘대학부를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영적인 콘텐츠를 함께 누리실 수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너도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성과 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성을 쌓는 나라가 있고요, 길을 냈던 나라가 있습니다. 성을 쌓은 나라는 대표적으로요, 만리장성을 쌓았던 중국의 진나라입니다. 진나라는 중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중국 역사 최초로 중국의 통일을 이루었던 이 중국 대륙의 패자요 제국이었던 까닭에 아직도 차이나, 중국을 얘기하면 지인에서 온 차이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진나라의 왕이었던 진시황, 많은 사람들이 아는 이분은요, 강력한 군대와 법률 통치 사상을 바탕으로 빠르게 중앙 집권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는 춘추 전국시대, 그러니까 본인이 통일하기 전에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중국의 문제는 각 나라의 문화와 생활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분쟁과 갈등의 원인이었던 사상과 도량형과 사회 문화를 통일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폐와 언어, 도량형을 통일하고자 했던 이 진의 표준은요, 이후 2000년 동안 중국의 표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시황의 과격한 통일 의지는요, 화폐와 도량형을 넘어서 사상과 학문의 획일화를 향해 불붙듯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제자백가로 활동했던 많은 문파들이 있잖아요. 도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많은 중국의 사상들이 있는데, 그 선비들이 진의 정치의 엄격한 법조문과 그리고 사상 통제를 비판하자 진시황은 어떻게 하냐면 중국의 모든 학문 서적을 비롯한 책들을 모아서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상당한 지식과 가르칠 수 있는 지성이 있었던 탁월한 학자 460명을 생매장해 버립니다. 이 사건이 바로 역사 속의 비극으로 기록된 분서갱유 사건입니다. 분서란 책을 태웠다라는 뜻이고요, 유생들을 묻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책들을 다 태우고 그리고 학자들은 다 묻어버린 것이 진시황의 일이었어요. 이후 진시황의 법은 갈수록 율법처럼 엄격해졌고 정부는 관용을 잃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시대에 대해서 저위반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위반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진나라의 길거리의 반은 죄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나라에서 살면 언젠가는 우리 다 감옥 갈 거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진시황과 진나라의 닫힌 마음, 그리고 높은 벽들을 상징하는 것이 만리장성이 아닌가 합니다. 진시황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킨다는 미명하에 백성을 억압해서 무려 6,500km에 달하는 성벽을 쌓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나 그가 진시황이 죽은 지 3년 만에 최초의 통일국가였던 진나라는 진시황이 외부의 적을 위해서 쌓았다는 만리장성, 그 너머에 있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억압을 견디지 못한 분열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성을 쌓는 대신 길을 내는 제국도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 제국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진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진나라처럼 유럽 전체와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통일하는 대제국을 이루었지만, 진나라와 달리 로마는 공을 세운 자라면 누구든지 출신에 상관없이 그것이 학문에 대한 공이든 문화예술에 대한 공이든 체육에 대한 공이든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시민권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와 피아, 나와 남의 이 경계를 허물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학문에 탁월했던 그리스 사람들은 학교를 막 지어서 학문에 공을 쌓아서 로마의 1등 시민이 되기 시작했고요. 유대인들은 금융시설을 세워서 뱅크, 이제 금융업들을 하면서 로마의 시민으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카르타고 사람들은 상업의 천재라서 시장을 만들고 가는 곳마다 이제 상업 플랫폼, 지금으로 치면 이마트를 만들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등에 올라타게 됩니다. 두 번째, 로마는 성을 쌓는 대신에 길을 닦았습니다. 로마는 6,500km의 만리장성을 쌓는 대신 8만 킬로의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고속도로가 5,000km가 안 되거든요. 근데 로마가 만들었던 길이 8만 킬로니까 로마는 대략 17배의 길을 그 시대에 만들었던 것입니다. 플랫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 정의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기초적인 건 사람들이 쉽게 이용하고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생기면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하고, 사람이 다니다 보면 사람이 모이는 도시들이 생기게 되고, 도시가 생기면 시장이 생기고 소통과 거래가 생기고 공유와 나눔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문화가 생기고 사람들의 축제가 생기면서 이제 로마의 피지배를 받았던 피지배인들까지 전부 다 로마의 마음이 뺏기는 기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나는 로마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자부심이 되는 기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로마는 사실 역사적으로 학문에 있어서 그리스인을 능가할 수 없었고, 체력으로는 게르만을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상업으로는 카르타고인에 비해서 뒤처졌고, 금융에 대해서는 유대인보다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 대해서 포용할 수 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포용과 소통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연결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진나라의 성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로마의 길에 가깝습니까? 우리 신앙에도 성을 쌓는 단절의 신앙과 길을 연결하는 복음의 신앙, 두 가지 형태의 신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절의 성을 쌓았던 사람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함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되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성을 쌓고 으르렁거리고 공성전을 하는 이 초대교회에 두 개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행전적인 교회, 초대교회 하면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의 유토피아 같은 공동체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온누리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성을 쌓은 두 개의 세력에 대해서 얘기하면, 첫 번째 세력은 초대교회의 유대 크리스천들이 간혹 율법의 성을 쌓을 때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형식에 집착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에 집착했는데, 특별히 종교적인 형식 중에서도 무엇을 먹을지 혹은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를 가르치는 식사법과 혹은 어떤 명절을 특별하게 지켜야 되고 어느 날 예배해야 되는지 안식일에 대해서 정하는 절기법, 이 두 가지가 유대인을 특별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뭘 먹냐, 그리고 어떤 시간에 예배드리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치열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허브와 하늘이 오후 2시에 예배드리는 게 맞다, 4시 반에 예배드리는 게 맞다, 아니다, 최대영 목사님이 토요일만이 진정한 예배다, 이러기 시작하면서 서로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에 집착하기 시작했던 유대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지고 또 이방인들이 적은 이 교회가 생기게 되면, 그러니까 초대교회 중에서 유대인이 많은 교회에서는 소수인 이방인들을 박해하고 저 사람들은 2등 시민이고 2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영적인 인종차별에 가까운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지지 않았던 세력이 유대인의 반대편에 있었던 이방 크리스천입니다. 이방인 크리스천 역시 유대인 못지않은 판단과 정죄의 성을 쌓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아까 유대인들이 많았던 그 유대교회와 달리 이방인들이 중심이었던 이 헬라 지역들, 로마 지역과 같은, 우리 로마서에서 보는 이 로마 교회도 그런 교회거든요. 이런 교회에서는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이방인 출신들이 많은 지역들이, 그러니까 터키 지역이나 아니면 뭐 에베소 지역이라든지, 에베소 지역도 터키 지역이군요. 그리고 이제 로마 지역이나 유럽 지역 같은 곳에서는요, 일반적으로 고기를 이렇게 도축을 해서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혹은 양고기 같은 거를 잡으면 우상의 신전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보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대인들이 먹는 걸 어려워했던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열정이 있어서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미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다니엘을 보고 되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는 우상의 제물에 절할 수 없다. 그게 7살인 저의 마음을 강력하게 강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절을 하고 제 차례가 왔을 때 진짜인데요, 차례상을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 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때 이 말씀을 받다면 제가 한 게 복음이 아니라 정죄라는 걸 알았을 텐데, 이방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그런 스트릭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비난했습니다. 우상에게 맞춰진 고기들이 꺼리껴진다며 먹지 않았던 유대인과 또 안식일과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들은 진짜 복음의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아직도 저렇게 유대 문화 속에 있는 거야. 저 사람들은 아직도 자유하지 않고 복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신앙이 초보적인 수준인 거야. 그러니까 두 사람은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고, 초대교회에 가는 곳마다 갈등과 서로에 대한 정죄와 비난이 본물쳤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자유가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 두 사람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둘은 같은 영적인 성향과 태도를 가진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어떤 성향인가? 성을 쌓고 이 성 안에, 내 율법의 성 안에, 내 자유의 성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종교의 성. 여러분, 성을 쌓는 종교 생활 해보셨어요? 이 성을 쌓는 종교 생활에는 3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첫 번째,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신앙의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우리 시대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름에 나는 아울리치와 선교가 너무 중요해요. 온누리교회 그럼 액치 29, 예수바보 행전, 카운트다운이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계절학기 듣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아울리치를 가야지. 계절학기 안 한다고 졸업 못하는 것도 아닌데 너는 어째서 아울리치 신청을 안 하니? 넌 진정한 하늘잔치에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야. 그래서 막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내게는 상대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는 태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에는 자력 구제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력 구제 금지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자매 여러분이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탔는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는 성추행을 했어요. 범죄 맞죠? 분명한 범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멱살 잡고 끌고 와서, 내가 유도를 배웠다고 쳐보자고요. 멱살 잡고 끌고 와서 우리 집 베란다에 3년간 가둬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라는 건, 형법이라는 건 폭력 행위를 국가가 독점해요. 누군가를 가둘 때, 누군가에게 돈을 빼앗아서 벌금으로 거두는 건 국가의 합법적인 권위 안에서 쓰여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도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고 판단은 하나님이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나는 그 사람을 판단할 권한이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순장님들이, 얼마나 많은 MC들이, 또 심지어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성인 성도님들이 나는 성령 충만하니까 온누리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하늘 공동체에 오래 있었으니까 저 사람에게 판단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늘 공동체 오래 다니다 보면, 허브 공동체 오래 다니다 보면 그런 게 생겨요. 그건 온누리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늘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 비밀 알려드릴까요? 여기 수많은 하늘 스타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허브 스타일 생각하는 사람이 저쪽에 또 양재에 있고 온누리 스타일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99년부터 온누리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말하는 온누리교회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온누리 스타일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온누리 스타일은 마치 포유류면서 파충류다라는 느낌과 같이 존재하지 않는 어떤 유니콘 같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온누리교회가 온누리 스타일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어떤 때는 성을 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심지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조차 남의 신앙을 함부로 재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성을 쌓는 종교인은요, 아무튼 다른 사람의 신앙을 관찰하며 불편함을 찾는 시선이 있어요.
남한테 관심이 되게 많아요. 어떤 자매들은 아울리치에서 짧은 옷, 파인 옷을 입은 자매들을 보면서 불편해합니다. 근데 그걸 또 직접 얘기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목회자한테 옵니다. 목사님 저걸 보세요. 너무 많이 파이지 않았어요? 그럼 아무 생각 없던 목사님도 그 파인 걸 또 봐야 됩니다. 만일 내가 내 형제를 범죄케 하거든, 그 범죄케 하는 눈과 손을 찍어버리라 주님 말씀하셨지만, 안 보고 싶은데 자꾸 파인 걸 보라 그래요. 안 보고 싶은데 우리한테 와서 저 바지 너무 짧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알려주는 자매님들이 있어요. 어떤 형제들은 공항에 가면 아울리치 가는데, 목사님 우리 요한이가요? 면세점에 갔어요. 알려줘요. 관심 없는데 그걸 가서 또 찾아와야 돼요. 잃어버린 양 아닌가요? 잃어버린 양 아니에요. 면세점 간 양이에요. 근데 그거를 막 찾아야 된다. 벌써 길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술을 끊겠다는데 꼭 옆에 와서, 꼭 술 끊어야 크리스천이야? 너한테 끊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끊겠다는데 와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너 율법적인 거 아니냐고 막 귀찮게 굴어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요? 그런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도 나만큼 저 사람이 불편할까? 하나님이 불편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좀 불편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한 판단과 말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속에서, 먹는 것과 절기에 대한 갈등 속에서 서로에 대해 어떻게 여겨야 하고, 성과 같은 만리장성의 이 단절과 같은 신앙을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것처럼 사람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길과 같은 사람, 사람과 사람을 길처럼 연결하는 하늘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길이 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누구기에 남의 종을 판단합니까? 그의 서고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길을 닦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내가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누군가를 연결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건 남 걱정하는 거를 좀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판단합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선명하고 명확하게 MZ세대의 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41등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고등학교 1학년 시절, 그때는 제가 아마 98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그래요, 늙었어요. 판단하지 마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41등인데 반에 47명이 있었고 제 뒤에 6명이 있었는데 육상부 3명과 제 친구 3명이 있었어요. 육상부 분들은 부르심이 다른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긋고 주무시는 분들이고, 41등, 42등, 43등, 44등은 제 친구였는데 그 중에 1등이었던 41등, 제가 44등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때 저희 부모님이 하셨던 말이 이겁니다. 지금 네가 남 걱정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렇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판단합니까?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말입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각각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저 사람이나 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12절에 우리는 각자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길거리를 가다가 죄 없는 사람을 때리고 큰 부상을 입힌 폭행과 상해죄로 5년형을 받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2명 때리고 7년형을 받았어요. 근데 5년형을 받은 사람이 7년형을 받은 사람한테 야, 진짜 아주 백해무익한 사회 악인이구만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일반인의 눈에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은 범죄자고 똑같은 폭행범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의 눈에 죄수가 죄수를 비난하는 것처럼 어이없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누굴 정죄할 때 보는 느낌이 딱 그렇습니다. 범죄자는 범죄자가 판결하는 게 아니라 판사가 판결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우리가 각자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때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로 간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본능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서빙고 파워웨이브 패션 집회를 섬겼는데, 패션이 뭔지 아시는 분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정답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상품이라도 준비해 드렸어야 되는데, 고등부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2박 3일 동안 이제 수련회를 드리는 게 이제 패션 집회인데요. 거기에 예배를 이제 섬기기 위해서 제가 가족들이랑 같이 내려갔어요. 전주에서 하는데 토요일 날 집회를 섬기는데 아들이 생일이 같은 날이더라고요. 생일날도 집회 가면 서운해할까봐 전주에 막 벽화마을 가서 사진도 찍고 닌텐도 스위치 선물도 주고. 예수님 얘기할 때 이렇게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하늘 잔치는 틀렸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농담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내려가는데 제가 차를 빨리 몰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모은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청년 중에 경찰도 계시고 그래서 하여튼 빨리 모는데, 제 차를 타면 차를 타고 있는 동안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도를 볼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내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회개를 조금 하고 전도도 조금 해서, 저희 아내는 정직하고 겸손한 이게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천국에 가면 마국간 같은 데서 지푸라기 덮을 것 같대요. 근데 그 DNA를 저희 아들이 물려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죄가 많대요. 그래가지고 지금이라도 회개를 해야 되겠대요. 근데 저희 아들이 회개하는 건 뭐냐면 저희 딸을 미워하는 게 이제 죄거든요. 그러니까 오빠가 동생을 너무 미워하고 한심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뒷자리에서 하나님,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은 굉장히 순수해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연희를 미워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연희가 그 얘기 들으면서 자기 오빠가 자기 미워하는 거 회개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거봐 오빠, 나 미워한 건 죄잖아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오빠가 화가 나잖아요. 근데 회개를 하다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좀 닥쳐봐. 너 미워하는 거 회개하고 있잖아. 좀 닥쳐. 회개하는데 집중 안 되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서 동시에 죄를 짓는, 죄와 회개가 동시에 있는 혼란스러운 현장 속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란스러웠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회개는 기뻐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죄를 짓는 그 순간을 동시에 겪고 있지만 그 아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못인 걸 아는 거를, 저런 회개가 의미 있을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힘입어서 제가 패션에 갔을 때 여기서 회개하고 또 그 죄 지을까 봐 걱정되는 사람도 나오라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 이제 잘못된 습관들도 있고 잘못된 감정도 있고 분노도 있고 미움도 있었는데, 그 중에 끊어진 것들이 한 번에 끊어진 게 없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회개하고 때로는 수십 번, 때로는 수백 번 회개하면서 하나 그것들을 조금씩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포기하고 정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정죄를 하다가 예배 드릴 땐 또 자유롭게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이 너나 잘하세요 그럼 하나님 나 미워하는 줄로 착각하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너나 잘하세요 하면 어려워하지 말고 네 저부터 잘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네 저부터 잘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잘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이 신경 쓰이고 불편할 때는 스스로에게 그냥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도 나만큼 저 사람이 불편하고 신경 쓰일까? 아닌 것 같다면 사단에게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정죄라는 예뻐 보이는 떡밥을 미끼로 잘 이렇게 낚싯바늘에 끼워서 영혼을 낚을 낚싯대처럼 지금도 이렇게 막 던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와 판단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맛있게 보여도 그 미끼를 물지 않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수족관에 사는 물고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어서 성령께서 덮어주셔서 사단이 낚싯대 던지면 튕겨나오고, 사단이 낚싯대 던지면 튕겨나오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수족관 안에 살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나눕니다.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의 마음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어떤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살아도 죽어도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길 닦는 신앙 두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왜 나의 기준이 소중한지 돌아보고 싶습니다. 왜 나의 기준이 소중한지 돌아보고 싶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쭉 나가면서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유가 있는데 그 보람이 하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고 보람이 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5절에서 9절 가는 동안 주를 위해라는 표현이 5번 나와요. 살아도 죽어도 다른 사람에게 권면을 해도 혹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걸 참아도 정죄를 참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를 해도 그 동기가 주를 위해야 한다. 주님을 위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기준이 선명한 크리스천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이 야간 비행을 하다 보면 때로는 바다와 하늘이 혼동되어 보일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너무 빨리 이렇게 탑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스크류 비행을 하면 중력이 혼동이 되면서 바다가 하늘처럼 보이고 하늘이 바다처럼 보이는데요. 물결 치는데요. 그래도 너무 빨리 날아가니까 하늘도 물결 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때 파일럿이 수많은 파일럿들이 바다가 하늘인 줄 알고 바다에 이렇게 떨어지면 바로 비행기가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충격을 흡수를 못하고 다 부셔져서 죽게 되거든요. 이때 착시를 이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계기 조종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각을 믿지 않고 느낌상 아무리 저쪽이 하늘이고 저쪽이 바다 같아도 자기 눈이나 감각이 아닌 계기판을 믿고 조종하는 것이죠. 이 계기판에 대한 믿음을 기준 삼은 파일럿, 기준이 분명한 파일럿은 추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시작하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신경을 꺼야 된다는 겁니다. 저한테는 되게 못된 습관이 있었는데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라는 신학대를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새벽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새벽 기도를 이제 기숙사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돌아와서 많은 신학생들이 피곤하니까 기숙사에서 자는데 저는 이제 어떤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큐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기도도 하고 안 피곤하게 큐티도 하니까 아침을 기도와 말씀을 여니까 좋았는데 점차 같은 방을 4명이 쓰는데 3명이 잠이 든 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저들은 잠들어 있구나. 그러면서 그런 말씀들이 제 안에 달콤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깰 때가 되었다. 막 이런 말씀들. 그래, 저들은 자고 있지만 나는 깨어 있어. 이런 신학생들, 저런 신학생들이 어떻게 성도님들을 섬긴다 그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혼자 깨어 있으려고 성경책 넘긴 그 소리 크잖아요. 그걸 요렇게 넘겨서 이렇게. 그러니까 깰까봐, 깨서 혹 제가 큐티할까봐. 우리 방에서 나만 큐티해야 되는데 저 사람 큐티할까봐. 그러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나중에는 큐티 안 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우월감을 얻기 위해서 큐티하더라고요. 제가 했던 게 진짜 큐티였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번은 진짜 전도에 대한 열정이 생겨서 진짜 전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혼자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회자들, 후배 목회자랑 얘기를 하면서 야, 진짜 전도를 해야 되는 것 같아. 목회자가 전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전도해보니까 좋더라고. 그랬더니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듣고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맑은 눈의 광인 최종현 목사님이었어요. 맞아요. 전도를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늘 공동체도 항상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늘 잔치 막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듣고 싶은 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바쁘신데 전도도 하세요. 난 그걸 듣고 싶은데 이게 맑은 눈의 광인이 눈치가 없어요. 계속 막 하늘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늘 얘기하려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전도한다고. 그러니까 좀 알아달라고. 근데 계속 막 하늘 잔치를 한다. 우리가 새로 브랜드를 만들었다. 이거 이쁘지 않냐?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뭐 이렇게 노란색 이렇게 삐에로 같은 뭘 만들었다. 관심 없어. 나를 알아달라고. 근데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이 제가 길어지는데 이 맑은 눈의 광인이 진짜 계속 하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끝날 때
진짜 저부터도 전도를 잘해야 되겠어요. 저부터 잘하면 되죠.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잘하면 되는데 이걸 왜 최종현한테 들으니까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너무 순수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너무 본질적이라 진짜 그런 광인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새벽 기도를 할 때 말씀을 처음 읽을 때도 저는 주님을 위해서 했고, 전도를 할 때도 저는 원래 주님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제 마음이 언제부터 이렇게 병들었나 싶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레라는 사람이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뒤져서 나오면 이게 아니잖아요. 도시락 없어? 물고기 한 대당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물고기 한 마리당 10대 이거 아니잖아요. 애가 어떻게 도시락을 줬겠어요? 예수님 밥 안 먹어서 예수님 먹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랬을까요? 저한테 딸이 있는데 제 딸이 저한테 가끔 이렇게 책상에 아빠 힘들죠? 이렇게 초콜릿 같은 거 놔둘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그럴까요? 예수님한테 드리면서 이제 5,000명을 먹여보시죠. 막 이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애가 이렇게 드렸을까요? 어린애가 어른한테 뭘 줄 땐 그냥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드린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을 먹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인지 어린아이는 관심이 없었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아직 당신에게 어린아이의 도시락 같은 마음이 남아있나요? 무엇 때문에 하늘을 섬기고 무엇 때문에 온누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나요? 여러분은 왜 아울리치를 갖고 왜 예배 스텝과 순장을 섬기기 시작했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이 한마디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던 그때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나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양 한마디가 내 마음의 모든 동기를 설명하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나요? 당신이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었다면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에 5번이나 이 짧은 구절에서 반복된 주를 위해, 이 한마디가 내 마음의 유일한 동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한 분 때문에 사람들의 오해와 사람들이 뒤에서 속삭이는 잘못된 이 공격들이 전혀 이렇게 내 옷에 내 마음에 묻지 않는 강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붕 뜨지도 않고 사람의 칭찬에도 뜨지 않고 사람의 비난에도 가라앉지 않는 사람이 되면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이 뭔지 그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평안의 비결을 묻는 사람이 늘어나 천국 잔치의 능력들이 증거될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 길을 닦는 신앙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14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부정한 것입니다. 만일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에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말씀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께서 사랑해서 위에서 죽으신 지체가 음식 문제, 옷 입는 문제, 뭐 날과 절기 문제, 헤어스타일 문제, 말투 문제, 좀 부족한 몇 가지 때문에 망하고 예수님 떠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랑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 예수님이 사랑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길 닦는 신앙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비난의 눈을 감고 사랑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비난의 눈을 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사랑이죠. 하용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하루는 말씀을 전하다가 충격적인 비유를 드셔서 제가 무슨 설교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비유의 소재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잊지 못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로비에 누가 똥을 쌌다고 생각해 봅시다. 충격적입니다. 그러면 누가 똥을 쌌는지 찾아야 됩니까? 김 집사가 쌌는가? 최 권사가 쌌는가? 찾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그 똥을 치우면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똥 치우는 사람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으니 은혜를 받습니다.
둘째, 똥 치우는 걸 망설이면서 저걸 치워야 되나 고민하던 사람도 똥 치우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고 감동받아서 은혜를 받습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놀라운데 심지어 똥 싼 사람도 은혜를 받습니다. 세상에 사정이 있어서 똥을 싼 사람도 내 똥을 치워주는 사람이 있네,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비유의 소재가 똥이어서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지만 내용을 생각해 보면 더 은혜가 됩니다. 그래, 교회가 이러면 좋겠다.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품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그 사람 보면서 대단한 사람이다 격려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주면 고마운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사랑이고 은혜 아닌가. 주님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랑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궁금해하십니다. 양재에 가면 매봉이라는 곳이 근처에 있거든요. 근데 매봉에 원조 닭칼말이라는 곳이 소방서 옆에 있어요. 이 설교는 PPL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근데 먹는데 거기서 이제 가끔 이제 소주로 그 식탁을 닦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00ml 페트병 같은 거 이제 이렇게 마개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쭉쭉 뿌려가지고, 아마 알코올로 이렇게 닦으면, 소주로 닦으면 제가 잘 모르지만 닦아지나 봐요. 근데 이제 물도 이제 그런 페트병에 주잖아요. 근데 어떤 분 서빙하시던 아주머니가, 이모님이 실수로 제 컵 옆에 그 술을 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진짜 그 컵에 가득 따라서 목이 너무 말라서 원샷을 했어요. 지체들이랑 갔다가 먹는 순간 술인 걸 직감했지만 이미 넘어갔고, 두 가지가 화가 나는 거예요. 지체들이랑 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목회자가 되고 술을 입에 댄 적이 없고, 신학교 다니면서 술 먹지 않았는데 그게 깨져버린 게 너무 속상했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술을 마셨으니까 대리운전을 불러야 되잖아요. 안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 지체들도 다 있고, 그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목회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걸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주머니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어머나 이거 그래도 누가 먹던 건 아니에요. 새 소주예요. 농담하시는 거죠. 처음처럼 막 이러면서. 제가 이게 농담으로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해야 되는 타이밍에 농담은 더 화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머니 지금 제가 술을 얼만큼 안 먹었는지 아세요? 제가 목회자인데 이거 술, 아주머니 제가 진짜 술을 10년 넘게 안 먹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희 성도님들이랑 같이 왔고 대리운전 불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머 어떡해, 이제 점점 진심으로 미안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이분이 가셨는데 지체들이 저의 화난 모습을 보고 말은 하지 않는데 걱정되는 표정인 거예요. 목사님 그건 아니지 않나요? 라는 표정이에요. 그 중에 믿음이 제일 용감한 분이, 목사님 그거 어차피 실수로 그런 건데 저분한테 그렇게 뭐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목사님 그 저분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분이 나빠요. 그래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꼭 지금 얘기해야 되냐? 근데 저는 그래도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말을 한 사람이 청년 지체든 맑은 눈의 광인이든 하여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면 마음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한테 갔더니 가족 간병하느라 이틀을 못 주무셨대요. 지금도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아줌마 편이 많은 것 같아. 농담이고 기분이 좋네요. 어떤 거냐면, 내가 마음에, 내가 목사인데 내가 술 먹고 안 먹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예수님이었으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화를 냈을까? 혹시 무슨 문제 있냐 물어보지 않았을까? 어려움이 없냐라고 물어보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죽었지만 자기가 다시 살릴 나사로를 살리러 가신다는 확신이 있었는데도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길에서도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셨어요. 저는 이게 되게 이상했어요. 아니 살릴 건데 왜 우냐 이거죠. 그런데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상처를 받고 그 오빠의 빈자리 때문에 우는 걸 아시고 같이 우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때 정말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니까 제 딸은요 이제 8살이 되는데 공감 능력이 이제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높아 그런지 제가 울거나 그러면 같이 울었거든요. 제가 속상하면 와서 저를 쓰다듬어 줬어요.
놀이공원에 세상에 갔는데 제가 멀미를 하니까 이 아이가 놀이기구를 안 타고 아빠 옆에 있겠다고 그냥 의무실에 있더라고요. 놀고 싶을 텐데 그게 보여요. 이렇게 막 계속. 근데도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와,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을까? 이재훈 목사님은 항상 자기의 신앙을 기준으로, 자기 교회와 공동체의 전통을 기준으로 타인의 신앙과 삶을 판단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거북한 사람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판단, 그런 정죄, 그런 분노, 그건 거룩한 게 아니고 거북한 분노예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율법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아직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인 시기에는 끔찍한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 옆에서 한다는 소리가 이 사람이 눈이 먼 게, 이 사람이 눈먼 채 태어난 게 이 사람 죄냐? 이 사람 부모의 죄냐? 부모는 무슨 마음이고 그 사람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마음일까? 이게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할 얘기입니까? 보통 사람도 이렇게는 얘기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현대의 크리스천들에게도 나타날 때가 있죠. 동남아에 쓰나미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라서 저 나라가 저렇게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는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동남아에 들이닥친 쓰나미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2005년 미국 카트리나에 불어닥친 태풍으로 미국 뉴올리언즈의 신실한 교회가 무너졌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너무 손쉽게 타인의 삶을 저주하고 똑같은 죄인이면서 그들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해석을 늘어놓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욥의 친구들의 잘못된 태도이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고통받는 터키, 그 튀르키예 지역과 시리아 지역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예수 똑바로 안 믿어서 그래, 나 안 믿어서 그래 라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너가 가서 저 사람들의 고통을 돌봐라 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일일이 혼내지 않으시고 소수의 종교인만을 지키기 위해서 폐쇄와 단절의 성벽을 쌓는 대신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내기 시작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종교다운주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종교다원주의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아니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제일 기뻐할 분은요, 종교다원주의 학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종교다원주의가 가능하면 아들을 안 죽여도 되니까요. 제가 하나님이고 종교다운주의가 가능하다면 난 종교다운주의 선택할래요. 아들이 안 죽을 수 있다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건 그 길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시긴 하셨어도 유일한 길인데 모든 일을 위한 열린 길이셨어요. 마치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나 경찰에게 신고를 할 수 있듯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대사관에 뛰어들어갈 수 있듯이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시지만 그러나 열린 길이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 중에 그 어떤 누구도 혐오하거나 배척하거나 배제하면서 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가려서 만나는 필터가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오해를 받으셔야 됐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고 세리였던 마태, 식민지 앞잡이를 제자로 부르시고 문둥병이 있어서 부정하다는 평가를 받은 사람을 찾아가서 얼굴을 만져주면서 저 사람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아주 부정하고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고 미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아주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안식일에 오해를 받을 걸 알면서도 허리를 펴지 못한 병자를 보시면 고쳐주시면서 18년이나 이 병에 매여 있었던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게 옳지 않냐고 울부짖으셨던 예수님,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드높은 율법의 성벽을 기어오를 수 없었던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오해받을 각오를 하고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위험한 곳으로 가기를 자청하셨던 예수님, 심지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제자들도요 안식일에 밀밭에서 막 밀을 먹는데 예수님은 안 드셨거든요. 예수님은 웬만하면 율법을 지키는 분이세요. 근데 제자들이 먹으니까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저거 보라고, 예수 믿는 저 제자들은 저런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득달같이 나와서 제자들을 자기 뒤로 감추시고, 다윗의 사람들이 시장에서 미리삭을 먹은 거 기억 안 나냐면서
제자들을 보호하신 예수님. 제가 지금 울컥하는 건 뭐냐면 너무 많은 기억이 나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많이 보호해 주셨는가. 모든 목회자들이 똑같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최종현 목사님도 그렇고 이재훈 목사님도 그렇고 아마 강보 목사님, 박종길 목사님 이런 분들 다 똑같을 것 같은데 누군가는 저 사람은 목사 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저 사람은 목사가 돼도 잘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우리한테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좀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할 만한 사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랑 연애를 했던 전 여자친구, 전 남자친구 중에 당신 외면하고 또 당신을 아주 원망할 만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랑 같이 학교를 다녔던 사람, 당신을 아는 사람 중에 당신을 볼 때 저게 무슨 크리스천이야 라고 말할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죄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당신의 비난의 눈을 감으시고 사랑의 눈을 뜨실 뿐만 아니라 내 새끼들, 내 자녀들의 부족함은 내가 혼낼 테니 너희가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지 마, 그렇게 울부짖지 않았는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비난과 손가락질을 예수님이 가려준 대가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대가로 이 자리 위에 의자를 놓고 앉을 수 있는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조선인에 불과한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면서 마치 유대인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너희 주변의 이웃에 대해 비난의 눈을 감고 사랑의 눈을 좀 떠주면 안 되냐?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나도 너를 끝까지 가려주고 너를 변호해 줄 텐데 너도 나랑 같은 마음으로 가지 않을래? 힘든 거 알지?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 게 되게 어려운 거 나도 알아. 그렇지만 우리 한번 가서 진짜 죄인들이 와도 괜찮은 하늘잔치 공동체, 그런 하늘 공동체 만들어 보지 않을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만년설 같은 그 얼어붙은 비난의 얼음 조각들이 다 녹아버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이 그 녹을 것 같지 않았던 얼음들을 녹여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죄와 비난은 떠나갈지어다.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도 상처도 녹아버릴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나의 기준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눈을 다 감아 주시겠어요? 그리고 좀 초청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들을 고치시고 은혜 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며 죄를 짓고 연약한 심령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다른 방법을 선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 초청하는데요, 내 안에는 눈을 감은 채로요 사실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하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저는 이미 일어나 있어요. 저는 누굴 자꾸 판단하고 막 남의 신앙이며 남의 라이프 스타일이며 뒤에서 자꾸 얘기하고 남 얘기하고 판단하고, 내가 그런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 신앙, 다른 목회자, 다른 교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이 있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도 이게 잘못인 줄 압니다 하는 분들은 가슴에 손도 얹어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의 잘못된 죄악을 씻어주시고 나의 모든 정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녹아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에 대한 감찰반처럼 다른 사람의 신앙 감찰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성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랑만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고정되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막히고 또 무너지고 어두워졌던 나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열리고 새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향대로
나의 눈이 떠지고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쓸데없는 집착과 아집들이 녹아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 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움직여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 그 십자가 보혈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주님의 은혜 하나만으로 내 마음이 열렸던 시간들을 하나님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비난의 눈들이 감겨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눈들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향한 열망과 주님을 닮고자 하는 의지들이 마음 가운데 불처럼 타올라 비난과 정죄의 얼음들이 녹아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 내 교만, 내 아집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나의 예배만이 살아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영혼이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온전히 주와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괜찮았던, 그러나 이제는 사람의 말과 시선이 신경 쓰이는 사람. 너 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 왜 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거야?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게 너무 중요해져서 같은 하늘 공동체 안에서도, 같은 아울리치 팀 예배팀과 같은 그룹 안에서도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쉽게 상처를 입게 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법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한 부류와요, 다른 한 부류는 아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본 일이 없는 사람들. 주님 한 분만으로 사람의 비난에 가라앉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사람의 칭찬에도 뜨지 않는, 주님의 말씀만으로 힘을 얻는, 내 모든 동기가 주를 위하여 한마디에 해석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 한 손을 가슴에 얹고 한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님, 내가 하나님께로 든 이 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른 한 손을 내 가슴에 대오니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주셨어요.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예배자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때문에 세상의 비난을 이기는 사람이 될지어다. 그렇게 되기 원하는 영혼들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세상의 사람들의 말이 어떠하든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았던 그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칭찬 때문에 마음이 뜨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강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오직 예수
기도의 음성입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나의 손 잡아주시고 나의 마음을 붙잡아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이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 분의 그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세상의 평가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죄의 자존심이 떨어질 때 자존감에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역사만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승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천국잔치의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뿐입니다. 그 사랑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한 가지에 내 영혼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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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것입니다. 되는 것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하늘 공동체에 하늘잔치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성이 혹시 너무 높지는 않은지요? 많은 새신자들과 불신자들이 와서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에 너무 많은 따가운 시선과 또 많은 것을 모르는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적응하기 어려운 벽들이 있지는 않을지요? 하나님, 만약 많은 곳에 벽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문과 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 언젠가 정말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하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생겨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의 길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내가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없다면 주님, 내가 구원과 복음의 초청장과 같은 인생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늘잔치의 초청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오실 만한, 쓰실 만한 일들이 정말로 부족하지 않은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오직 주님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도와주시며 선하신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쓰임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와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의 생각,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하여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며 새롭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통해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살아나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내일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오늘 저녁에 찾아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 중에 아직도 오늘 세상이 끝난다면 이 잔치 속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공동체를 써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초청장이 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처럼 길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한 길이시긴 하지만 모든 일을 향해 열려있는 길, 그 길이 너를 향해도 열려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복음의 초청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로 각 사람을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해석하기보다 함께 울어주는 사람, 타인의 기쁨을 질투하기보다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 사실 내 마음도 그것을 원하긴 하는데 나의 내추럴한 본성들, 나의 죄된 이 원죄의 흔적들은 언제나 나를 비난과 정죄로 끌고 갑니다. 내 죄가 내 눈앞에 있사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만년설 같은 나의 이 정죄의 비난들이 녹아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길 내는 인생, 성벽을 허무는 인생,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은 평화이시라 막힌 담을 허무사 자기 육체로 원수된 것을 허무셨다 말씀하셨는데, 성벽을 넘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하늘잔치에 초청장되게 하사 주의 능력의 역사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쓰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